27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7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사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의 더러운 죄악을 보게 하시니 회개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에 이르러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 정결하고 더욱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의지하여 매 순간 매 순간 회개하며 정결함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음에도 또 다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저희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부하뇌동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형편 가운데 처하여질 때도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며 또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총을 기억하여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사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원하는 일을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저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교만으로부터 결코 가까이 이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믿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저희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불민하여 잘 가르치지 못한 까닭에 저희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지 못한 까닭에 저희보다 더 믿음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보며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쓰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굳게 심기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잠시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그 모든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또한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의 은총을 바라는 우리 모든 교민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와 그리고 모든 선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며 또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쉬운 이때에 그만큼 오히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와 간구를 아뢰일 수 있도록 주여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어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뜻밖의 참혹한 사건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 일은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더 참혹한 것은 그 살해당한 사람들의 피를 이방 신전의 제물에 섞어서 이방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다 하는 겁니다. 참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마디로 요즘 표현하는 말을 덧붙이면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했다 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은 죄가 더 있는 줄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또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물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여기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러 종류의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장애가 바로 어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벌어집니다. 과거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이 들어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솔하시던 목사님 한 분과 또한 같이 참여했던 선교 팀원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달 이상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뭐 이런 비난은 뭐 기본이었다고 한다면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순교라는 것이 사실 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뭐 교회 간다고 뭐 누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선교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교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그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이 거기에 있을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사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모든 백성들의 언행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비극이기에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뭐냐 하면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죽는 것, 이것이 진짜 비극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오래 살면 복, 뭐 원하는 걸 이루면 복 이럴지 모르지만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어떤 권력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여 이렇게 희생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4절과 5절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재난의 경우를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아마 오늘날에도 대단히 큰 사건일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뉴스로 연일 다루어질 만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보면 작은 공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죄가 많아서 저런 것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불행하게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지 아니한 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6절 이하에 주십니다. 이 앞선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회개의 촉구를 분명하게 일러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자,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왜 필요합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하여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본질적으로 그 나무든 사람이든 혹은 공동체든 거기에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끔 지음받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그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 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열매를 얻을 만한 그러한 기후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돌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게다가 7절에 보니까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3년이라 하는 시간은 열매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심어서 그냥 자라지도 않은 나무를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를 얻을 만큼의 형편이 되고도 3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열매를 구하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사실 여기서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러면 찍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뭐 나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본질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포도원 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지기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또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종종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 열매들을 맺어야 할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포도원 지기가 보여주시는 그 긍휼 그리고 중보적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포도원 주인과 이 각각의 나무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란 그 둘이 어찌하든지 잘 되도록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잘 되시고 말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이랑 어떤 좌중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끊임없이 뭘 하시냐면 이쪽에 아는 분하고 저쪽에 아는 분을 불러다가 인사를 시켜요. 이분은 어디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고 이분은 어디서 학생들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이라고 참 귀한 분들이니까 자 오늘부터 서로 좀 알고 지내고 서로 좀 안부도 묻고 좀 격려도 하고 그렇게 지내시라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뵀는데 지금까지도 좀 심하다 싶으실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의 기쁨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내가 아는 좋은 분들이 또 다른 좋은 분들과 혹은 이미 아주 훌륭해진 분이 이제 막 훌륭해져야 될 후학들과 정말 연합하고 잠깐 알고 지내서 어떻게든 더 좋은 관계들, 아름다운 결실들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뭐 모르지 않지만 한번 여쭤봤어요. 우문을 드렸죠.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을 잘 뭐 이렇게 좋아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늘 소개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재미난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져.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됨으로써 우리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회개에 이르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 나무를 두었더라면 그냥 불살라 찍어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끝났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여야 할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건만 때로는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다고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보적 자세로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 이르도록 회개에 이르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마땅한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도원 지기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신 이 준엄한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오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함 얻을 수 있도록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